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30절 말씀부터 우리 3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으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낮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또 말씀은 은혜요 지혜요 능력이요 아버지 응답이요 치유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응답입니다. 내가 나가도 들어가도 내 소유가 너의 하는 모든 일이 다 여러분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여러분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또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아멘함으로 아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장 말씀이 들어왔고요. 지금 30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지금 10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베드로 사도의 순회 전도 여행이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시작해서 루다 시작해가지고 요바 두 번째 들어갔고, 지금 10장에 들어와서는 어디로 들어와요? 가이사라에 가이사라. 10장에는 가이사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들어와서 지금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군인입니다. 그에게는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대장 정도는 직급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신분이 로마인이라는 사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온 가족이 더불어서, 또 특이한 사항은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실천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가 신앙 가운데 있는 이 고넬료는 특별히 유대교를 개종한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가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개종한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가 특별하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가 두려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사실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드려진, 기쁨으로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었다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그 기억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답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거나 그 다음에 말씀의 삶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억된 바 된다 그랬어요. 기억되는 것은 반드시 그 이후에는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의 대가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너는 지금 요바로 내려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모셔와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베드로를 지금 청하러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베드로를 청한 사람이 요바에 내려갔을 때에 또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야, 지금 이러이러해서 너를 찾는 사람이 지금 올 거야. 그때 뭐예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자기 작은 보자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각종 짐승들이 다 들어있고 새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흔히 우리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 뭐 도시락 정도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보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보따리는 엄청 큰 거예요. 그곳에는 각종 짐승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에요. 어디로? 율법적으로 볼 때 레위기 11장에서 부정된 짐승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율법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그 보자기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것도 먹어라 그러는, 그때 이것을 어떻게 먹어라 그럽니까? 이것은 부정된 거고, 부정되게 내가 정말로 도저히 이건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속되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되고 더럽다 그러느냐? 너는 먹어라. 이렇게 하기를 3번을 반복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자, 이 보자기를 보면서 주신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맞이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많은 그와 같은 사들, 그 다음에 약하고 그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보통 이방인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정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이방인, 특별히 사마리아인들 같은 경우는 혼합적입니다. 사마리아인이요, 이방인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 지역을 지나가기, 왜 부정된 사람이라고 해서 그곳을 지나가면 자기도 부정되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자냐고 돌아서 지나갔어요. 돌아서 한 하루 이틀만 지나가면 될 걸 한 일주일씩 돌아서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부정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지금 유대인들이 부정되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장에서 지금 고넬료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그 만남의 과정 속에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고넬료에 관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부정된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미 환상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요, 지난 시간에 통해서 이제 요바에 보는 사람들이 청함을 대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고넬료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에요? 많은 가족과 친척들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같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은 누굽니까? 부정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율법적 입장에서 보면은 저들에게는 복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한 어머니를 개 취급하잖아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데려온 그 엄마를 향해서 너는 예수님이 개 취급할 때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바탕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도 내게 주세요라고 해서 은혜를 입어서 이만한 믿음의 칭찬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의아해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왜 나를 불렀느냐? 너희가 왜 무슨 일로 나를 부르고 너희들이 왜 나한테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이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오늘 저는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그 다음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2절에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33절을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30절부터 33절 말씀까지도 누가 지금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임해서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어디에 있는데 심지어는 어느 장소 어느 집에 있다는 것까지도 가르쳐주고 그 베드로를 청해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내 하인들을 통해서 지금 당신을 불러 모셔왔나이다. 불러 모셔왔나이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3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장이 오늘 33절이거든요. 33절에서 보면은 지금 곧 명하신 사람을 보내 오셨나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자, 29절에 했던 것을 불렀어요.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명하신 그 듣고자 함이라 이 모신 목적이 뭐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하실 이 말씀이 있는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맨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요. 보통 자 지금 사실 이들은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어요. 자, 베드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전장에서도 말했지만 그 베드로가 들어올 때 이 고넬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모든 신분과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경배하여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야, 나 하나님 아니야. 나 사람이야, 사람. 경배를 받을 분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이것을 고넬료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나를 경배할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경배해야 돼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하니 고넬료의 모습을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봐요. 두 가지 분류를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고 또 하나는 당신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해요. 그런데 그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이 고넬료의 신앙의 겸손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람 앞에 있지만 내가 보통 이런 거예요. 옛날 우리가 그 사극을 보면은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누가 가지고 와요? 그 신하가 이 왕이 보낸 서신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아니 신하예요 신하. 그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명이라는 말 한마디에 왕 앞에 엎드리고 절하는 것처럼 절해요. 바로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이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앞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 앞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넬료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신으로 섬기면 안 돼요. 이단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해서 병이 나왔습니다.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야 제가 뭐 신처럼 이게 아닙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 영광이지 사람을 영광으로 절대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니까 나왔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도구로 대지 내가 하면요 나중에 가면요 다 이단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그런 요소들이 다분하게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겸손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단어가 내가 하나님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해요. 이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10장 부분에서 주는 교훈이 있다 그랬어요. 10장 부분에서 주는 교훈은 편견을 버려라란 말이에요. 편견.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보는 편견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가지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자기의 틀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적 하나님과 영광을 위한 어떤 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 지식적 틀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체험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쓰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제재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만든 신앙의 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견을 깨트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심지어 오늘 본장에서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만남을 통해서 주는 게 뭐예요? 사람을 보는 편견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 삶 속에 많잖아요. 우리가 항상 논쟁과 그 다음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논쟁으로 하는 그 장 중에 하나가 우편강도 아닙니까? 우편강도. 아니,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사형수인데 저런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진짜 지옥 갈 사람이야. 진짜 가보니까 천국 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느 순간에 변화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 나라에 확증된 사람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구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 사람 같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어. 천국에 있으니까 가보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편견이라 신앙의 편견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구원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하는 데서 늘 제재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 요소, 편견적 요소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게, 이 사람에게는 조금 더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10장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는 안 돼. 저 사람 이방 사람이야. 아무리 저가 지금 예수 믿는 척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렇게 편견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사탄들은 그렇게 가장도 해요.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등 특징이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 중에 외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진정과 진정으로 해서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되는데 외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저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아니다.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그분은 외식적이시라. 그 다음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라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누구에든지 그 다음에 강도든 깡패든 그 다음에 뭐 어떤 분이든 항상 우리는 그분들에게도 다 복음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견이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편견이 깨트려지면 우리는 다방면의 은혜를 우리가요 체험하게 돼 있어요.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방면의 영적 체험이 이런 곳에서 영적 체험, 이런 곳에서 영적 체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베드로가 참으로 내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을 비로소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아니 좀 진즉 깨달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보통 외모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한 장만 볼게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지금 2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 잘 알 겁니다. 이제 왕을 2대 왕을 1대 왕을 세워야 돼요. 2대 왕을 사울왕을 이제 패하고 2대 왕을 세우는데 2세 아들이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8명인데 지금 7명까지 다 지금 보는 과정입니다. 자,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2대 왕 다윗을 세우는데 다 있는데 지금 다윗은 안 왔잖아요. 목동 치고 있을 때 그랬잖아요. 나중에 오잖아요. 불러모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정말 저 최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너 사람을 외모로 보는구나. 외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부터 봐야 돼 라고 말해요.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적인 겁니다. 사람을 보는 거, 말씀의 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든 주일이든 봉사든 모든 것에 많은 편견들이 우리 속에 잠자고 있다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속에 있는 편견을 깨트리라. 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편견을 깨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하루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매번 매일 편견 속에 가졌다가 또 깨트렸다가 그래 안 해야지 했다가 또 좀 무슨 많은 일들이라면 또 이런 일이 마음속에 생겼다가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그러거든요. 이런 마음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깨트리고 이기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영적 편견이 깨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제는 주 한 부르시고 통성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